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전례가 없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자신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였던 사도인 자신을 본받는 것. 범사에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그 기본적인 틀들, 이 틀들이 성도들에게 이제 귀감이 될 만한 거죠. 본인이 평가할 때. 그리고 자기가 맹렬하게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이 경향성대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네 가지 원리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 전통들, 관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큰 그 영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규례, 율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에 대한 그 틀을 벗어나서 그 껍데기만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떠나고 인간이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박탈된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이 와서 서 있는, 규정만 와서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전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것이 되지만 그 내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기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전통이라면 그 전통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규례, 규정들, 이러한 것들을
대체로 고린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지킨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여성에 대한 그 지위,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지침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그 남성의 소유물이었죠.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 노예도 소유할 수 있고, 여성도 거의 그 범주 안에서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어졌거든요. 사실 남성의 소유물이 꼭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져서 모든 사법권이나 그리고 생사의 탈권까지 가장들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그 풍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에까지도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평등하게 보장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미국만 하더라도 그 초창기에 한참 동안 그 남자들만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죠. 뭐 우리나라도 별 다른 것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성에게 그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들이 많죠. 여성의 지위를 이렇게 남성보다 하등하게 대하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남성들이 국가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전쟁을 통해서. 이 고대 사회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거기서 될 수 있는 대로 남자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싸움에 나간다, 전쟁에 나간다, 이것은 자기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을 세우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남으면, 죽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지위를 어느 정도는 보장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좀 강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원로원이나 왕의 권력이 이 그 시민들에게서 또 출처됐고, 왕도 원로원도 결국 이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목욕탕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그리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왕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명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옥에 투옥도 하지 못하고 채찍질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남성의 지위는 그들의 육체적인 능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전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특별히 더 그렇고요. 이런 지위들이 사실 국가를 유지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성은 출산을 많이 하는 것, 이게 그들의 가치였죠. 그 관점이 어디 있냐면 국가 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유지에 있고.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전쟁을 잘하냐 못하냐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두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가 전쟁에 나가든 못 나가든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죽였다 그러거든요. 남자를 기르지를 않았답니다. 아예 그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게 그러면 오늘날에는 장애인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기르지 말고 이게 죽여야 되는데, 이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도록 규정을 이렇게 딱 지어 놓고 있습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하는 이런 규정도 있고, 그리고 이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다리를 거는 행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런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성경에. 놀랍지요. 오늘날에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할 때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담아 놓고 있다는 것은, 율법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율법으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그 기능성과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담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처가 하나님이시죠.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남성을 보고 여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반영되어 있고요. 남성 안에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남성과 여성의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성은 교회로, 남성은 그리스도로.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결혼은 사실은 남성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여성이 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 질서가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그 2절의 그 전통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가치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보는 것, 이게 전통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교회 바깥과는 굉장히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범사의 그 인간의 생활들, 이런 것까지 같이 전한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상당한 시간들을 같이 있으면서 1년 6개월 이상을 있으면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달한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뭐 거론하기 시작하죠. 이 가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단계별로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3대 그 수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머리.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창녀였습니다. 머리가 여성의 권위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지위를 상징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부도덕한 여성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이게 성전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지위를 그냥 다 내려놔야 될 때, 이게 사람이 죽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나 남편이 죽었을 때 머리를 자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그 행동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경우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은 머리가 길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성이 자기 그 어떤 지위가 그 남자에게 기속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를 촉발하게 된 건데, 이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예언을 하고 이런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는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는 항상 성전에 있는 장녀들,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는 그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거든요. 저도 불교에 있으면서도 우리 고모님들이 어떤 그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들을 저한테 많이 말한 걸 들었고, 뭐 무당들도 그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성전 창기들도 그 안에서 그 신들을 어, 예배하면서 어떤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나 그리고 황홀경 같은 것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부터 어떤 신의 계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 수건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머리가 짧게 잘리고 그리고 수건을 벗어 던지고 하는 이런 그 행위들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그 어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그 남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남성의 위에 설 수 있는 이런 아주 이게 독특한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여성이 남자를 주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신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신전에서 그들이 노을을 벗어 던지면서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남자고 여자고 다 그 예언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습관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이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바울이 가르쳤던 이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하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죠. 이 가르침 안에서 이 노을을 벗어 던지고 수건을 벗어 던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튼튼한 기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노을을 쓰지 않고 와서 예언을 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던 근거도 실제적으로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바울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던 그런 기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 맹렬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돌출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바다 건너서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무슨 신통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파악한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서신이나 그리고 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바울에게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들은 그들의 질의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무엇에 대한 질문을 했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남자와 동등하게 되면서 그들의 노후를 벗어던지고 예언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냈겠죠. 서신을.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래, 잘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잘한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는 no를 쓰지 않는데 누구는 no를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이거에 이 음식을 먹는 문제와 같이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 바울의 그 판단의 노선, 기본 대원리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실타를 당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평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원리인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질서적인 문제. 사실 남성과 여성의 질서라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여기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머리가 밀렸다.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죠. 이건 성전 창기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닐 겁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던 이 그룹들이 바울의 지지를 기대했을 건데 바울이 그들의 지리에 대해서 어, 또 다른 빈틈을 이렇게 메꾸고 있는 거죠. 그들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원리들을 지금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존귀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고 계시지만 또 한면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질서에 대한 문제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주석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또는 뭐 선한 천사가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 또는 이게 뭐 천사가 어떤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런 그 종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볼 때 이 천사는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죠. 그 부정적인 존재라기보단 긍정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갇혀 있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 천사의 존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오픈되어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질서의 그 룰 안에 이 예배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바울이 가르쳤던 이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염려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런 그 가르침을 또 하면서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이게 압제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성과 여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구를 압제한다든지 누가 누구 위에 서서 이렇게 권위를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그럼 이 권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요. 이 권위는 유기적 권위입니다. 유기적인 권위. 관계와 관계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신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죠. 어떤 힘에 의한, 교리에 의한 권위라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의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 작용하는 딱 그 모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시는 그런 권위로 서 있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차단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생명이 같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이건 성령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유기적 관계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지위를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지죠. 점점 더. 성령의 권위에 굴복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들은 더 자유롭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제 위에 계시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가이드나 가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권위를 싸그리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3사교구를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3사교구는 절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비슷하게도 제가 3사교구의 교구장으로 있는데 오이코스 리더분이 계시고 남녀 전도회가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거기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오이코스들이 흥왕하고 또는 망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그 질서를 규정을 가지고 또는 법을 가지고 강제력을 가지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의 그 법정이나 아니면 행정직이나 군대나 이런 데는 이 권위를 무시하면 바로 징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도 비슷하죠. 그 권위를 무시하면 뭐 잘리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통제할 그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이 권위와 질서를 어기는 것이 수월하죠. 세상에 비해서는. 근데 사실 이게 무시한 일입니다. 이 권위를 무시해서 자기가 명예를 더 획득할 수 있지도 않고 이 권위를 무시할 때 자기에게 더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 권위를 존중하는 거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이 권위에 대한 이해도 깊이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바울이 뭔가 지침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죠. 막무가내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는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적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파들도 있잖아요. 아마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바울파가. 왜냐하면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르지 말고 이 가르침이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합당하게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말고. 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이 어떤 여성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머리에 노를 쓰지 않고, 그리고 남녀 평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맹렬히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바울 아니면 이걸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세속에서 모든 여성들이 어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표로서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성전 창녀들이 그들의 노를 벗어 던지고 그 좌중을 압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때, 세상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너희들이 머리에 그 수건을 벗어 던지고 그런 예배의 행위 그리고 예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고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똑같죠.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불이익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뭔가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덕이 되겠는가? 덕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날 수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에서는 이것이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 가치죠. 근데 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수건 쓰는 것이 그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다, 누구누구에 속했다 이런 의미로서 머리에 쓰는 건데 그런 의미로서도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들이 그리스도 아래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도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 너희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머리가 길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나실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생활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자기 머리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이것은 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관리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남자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헌신하고 나는 완전히 나의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전도여행 할 때마다 그가 했던 게 결례를 행했다 이랬는데 사실 그 결례가 나시린의 소원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자르는 거였거든요.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하나님의 좀 특별한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남자인데도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도록 이렇게 한 거죠, 본인이. 그 삼손 같은 경우에 나시린이었는데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을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바깥으로 나갔다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머리에 무슨 그 마법이 있어가지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리고 성령의 권위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마지막 표징이었는데 그것을 자르고 났더니 성령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못한 거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이 수건을 쓰는 이런 문제는 한면에서는 어떤 논리로서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게 바울에게 의해서 어, 그렇게 하지 마라.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온 전통 같은 것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성전 장녀들처럼 보이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서 행하라. 이렇게 이 전체적인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은사 방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이 방언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죠. 지금 바울은 그걸 권장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근데 방언의 유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왔을 때 그 방언을 그 미친 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발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건데 왜 못 쓰게 하냐 이렇게 금방 발끈할 수 있거든요. 바울 당신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권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성전 창녀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우리 포도나무교회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제가 정신병원에 한 1년 정도 가면서 정신병원을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하고 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 중에 이렇게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임을 준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참여했을 때 지금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곳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발끈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는 순간인데 방언을 못하게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 분이 계셨어요. 뭐 또 다른 분이 더 큰 목소리를 해서 결국 방언은 안 하게 됐는데, 우리가 방언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방언이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남성 여성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남성과 여성이 없어집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 남성의 몸, 여성의 몸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그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보편적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구현해내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는 성경의 한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대로 교회의 덕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범사에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악한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위, 우리의 입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삼가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단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우리의 삶과 결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자는 여성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여성은 남성이 스스로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남의 종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남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 안에 들어가 각자 자기의 따라가야 될 그 목표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종교적인 열의보다 냉철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저희들 되어서 열심보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올바른 방향성 위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각자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전도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안부를 묻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전도회가 서로가 서로를 궁금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안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올코스 모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면 주님 당장에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보이기 힘쓰게 해주십시오. 이 모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생각의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발을 묶고 있습니다. 사단이 묶어놓은 모든 발의 족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걸음이 멈춘 모든 자들이 다시 그 결박을 끊고 그 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종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수치와 그리고 모욕을 감수하고 자기 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비난받을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욕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감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합리를 초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속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합리를 뛰어넘어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